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눈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죠. 나도 부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직접 그런 박해를 감행했습니다. 그 일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9절로 12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서 유대의 교회에 함몰되어 그 신념이 욕심과 집착인 줄 모르고 그 욕심과 집착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한 바울의 옛날 모습,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유대 교회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율법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서 욕심과 집착인 줄 모르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공동체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욕구와 욕심은 다릅니다. 이 욕구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능입니다. 배고프다는 욕구가 있으면 밥을 먹고 싶어서 밥을 먹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졸려서 자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면 잠을 자면 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사랑받기 위해 연애를 하면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욕구가 해결되죠. 욕구는 충족되면 없어집니다. 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이 욕구는 일종의 열망, 디자이어, 열망인데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학에서는 이 욕구, 열망을 따라서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성도들을 상담하거나 영성 지도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경청한 뒤에 마음이 어디로 더 기울어집니까? 어디에 더 디자이어, 열망이 일어납니까? 어떤 마음으로 더 기울어집니까? 이걸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욕구, 디자이어를 알아차리도록 돕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욕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욕망, 탐욕이고 이 욕심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구가 충족된 뒤에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면 욕심이에요. 욕구가 충족되었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족할 줄 모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죠.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비교와 집착이 개입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워하면 이건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컨트롤하고 싶은 욕심. 자녀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서 괴로워한다면 이건 집착이고 욕심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욕구를 따라가되 돈을 많이 벌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욕심에서는 자유해야 되죠. 그것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하거나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욕구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는 출신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바리새인의 전통을 향한 그 열심도 욕심도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박해하였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유대교를 향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자족의 도를 터득하였습니다. 일평생 욕심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이력과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통째로 던지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엑기스가 녹아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이 별세 신앙입니다. 이 별세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내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가족과 공동체가 나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쓸데없이 집착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욕구가 좌절되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옛자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한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와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해봐야 너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가시채 이 말은 소나 나귀가 밭을 갈 때 제대로 걷지 않거나 멈추게 되면 뒤에서 몰던 사람이 찌르는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소가 그것을 발로 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자기 다리에 상처만 입게 됩니다. 즉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말은 자기에게 더 큰 고통을 자초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14절의 이 표현은 헬라 문화권에서 흔히 쓰이던 속담인데 신의 뜻에 저항하지 말라, 욕심을 다스려라 이런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바울아 내가 내 뜻에 저항하면 복음과 부르심에 저항하면 결국 너만 상처를 입는다. 이런 경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에 붙들려 유대교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여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그 욕구를 불태웠는데 사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성공을 추구할수록 자기 의에 붙들려서 욕심을 불태울수록 결국에는 괴로움만 남고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이 강한 신념이 욕심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면 나와 너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뜯어 고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건 집착이고 욕심이에요. 그냥 놓아줘야 돼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는 놓아줘야 되고 배우자끼리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건 욕심이에요. 10%는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10%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나머지 80%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의와 유대교에 붙들려 앞만 보고 달려가던 바울, 욕심 가득한 바울에게 하늘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회심을 시킨 뒤에 종과 정인으로 부르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바울을 이 종과 정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열정 가득한 바울을 종과 정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바울이 열정 많은 사람인 줄 아시고 그의 잘못된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복음의 정인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종과 정인으로 살아주기를
바라십니다. 종과 정인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종과 정인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종의 증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면 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로만 주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이 별세 신앙이 바로 종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왜 받을까요? 종의 도를 실천하기 위함이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로 인해서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심 이전의 바울처럼 성공과 자기 의를 쫓아 살다가 그 욕심으로 살다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자초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치 소가 뾰족한 가시채를 뒷발질하여 자기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되듯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회개하여 욕심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눈부신 태양의 빛이 아니라 15절을 보면 자신이 박해하였던 바로 부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한 후에 복음 전하는 것을 거스를 수 없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9절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말합니까? 빛을 전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실존적으로 깨닫고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복음 전파를 거스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 가짜 부활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빛된 아침이 오듯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부인해야 될 자기가 무엇입니까? 부인해야 될 욕심이 무엇입니까? 부인해야 될 집착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욕심의 추동으로 인해 파도처럼 요동치는 옛 자아를, 욕심을, 집착을 말씀에 의지하여 부인하고 굴복시켜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총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